제가 몇 문장을 읽을 건데 그게 무엇을 강조하는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일은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일어납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하는지에 달려 있다. 부정적인 생각들을 긍정적인 생각들로 바꾸면 긍정적인 결과들을 얻는다. 당신은 나이만큼 넉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각만큼 넉는 것이다. 좋은 일을 생각하면 좋은 일이 따르고 나쁜 일을 생각하면 나쁜 일이 따른다. 당신이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 그게 당신의 인생이다. 뭘 말하는 것 같아요? 생각의 중요함을 말하는 그런 말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성경에는요, 잠언 2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그 마음에 생각이 없다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저. 그러니까 그 마음에 생각이 그 사람이다. 그런 말인 것이죠. 성경에서 잠언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만큼 생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생각이 중요할까요? 내가 하는 그 생각이 나의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니까 내가 하는 생각, 남이 하는 생각도 중요하지만 누가 하는 생각이요? 내가 하는 생각이 누구한테 중요합니까? 나한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행복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 마음이 아픈 많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건강하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건강하지 못한 생각 때문에 내가 아프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경험하는 그것이 다 나에게 힘들게 작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내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울한 마음이 들거나 시기나 질투가 생기거나 열등감, 낮은 자존감, 정죄감, 또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등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건강하지 못한 나의 생각과 연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건강한데 이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2절 말씀 한 절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뭘 하지 말고라고 되어 있죠. 뭘 하지 말랍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두 번째는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죠? 그 다음에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 가지를 다 살펴보면 힘들고요. 오늘 첫 번째 뭐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과 새 마음,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쉽게 생각하면요,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이 세대라는 것이죠.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세상의 풍조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치료와 회복을 간구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오늘 본 말씀을 볼 때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또 이 세상의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과 또 행동들을, 우리의 감정들을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해방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이 연관이 있는데 먼저 이제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세대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살펴야 되는 겁니다. 좀 전에 제가 세대는 이 세상이라고 했는데 이 세상은 너무 커요. 우리가 세상을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제일 먼저 이 땅에 태어나서 세상을 만나는데 그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어릴 때부터 만나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부모, 자녀, 가정, 형제, 자매, 그게 세상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 혼자 걸어서 집 밖에 나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어릴 때에 이 받았던 이 세상으로부터 받았던 그 영향력은 굉장히 강하여서 평생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좁게 생각하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는 이 말은요, 이 영어 성경에는 세상의 패턴을 따르지 말라라는 것인데 이 세상의 패턴 중에 가장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뭡니까? 부모와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장하면 이 부모나 또 가까운 사람의 어떤 말들보다 자기 생각이 우선할 수 있지만 어릴 때는 어떻습니까? 이 부모의 말이나 또 형제, 자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받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건강하지 못한 이 생각, 다른 말로 하면 건강하지 못한 그 터를 어릴 때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어려운 말로 상담에서는 인지 오류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이 건강하지 못한 생각이라고 이렇게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강하지 못한 생각은 세상으로부터 받는데 그 세상은 어릴 때는 누구로부터 받는다고요? 부모와 이 사람들 가까운 가정의 식구들, 조금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학교 가서는 학교 선생님, 친구들 그런 분들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건강하지 못한 생각들은요, 마치 죄가 우리에게 그대로 박혀 있는 것처럼 부모로부터 우리의 건강하지 못한 생각이 털이 만들어집니다. 그 부모는 누구로부터 그런 털을 받았겠습니까? 또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죠. 어린 시절의 정체성과 가치관에 확립되기 전에 받은 그 영향은 굉장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닮았다라는 것은 얼굴도 닮았지만 성향도 그죠? 많이 닮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어릴 때부터 받았던 건강하지 못한 그 생각들은 평생을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한테 받았던 말들, 아픔이나 상처들, 또 부모가 함부로 내뱉었던 그런 말들이 큰 짐이 되어 있는 분들요. 이 시간 거기서 그것을 본받지 말라 했잖아요. 그것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가짐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부모한테 좋은 생각만 있고 좋은 감정만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큰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뿐만 아니라 학교 선생님이나 친구들로부터 받은 그런 상처들. 저는 초등학교 때요, 선생님들이 다 좋았는데 한 분한테 굉장한 상처가 있어서 몸을 찍어보면 거기 말에 매여 있지 않지만 크면서 굉장히 어떤 그때 받았던 수치감이 굉장히 저를 힘들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요, 이 젊은 아이들이 부모님은 신앙생활 잘하는데 이 자녀들이 교회를 나오다가 안 나올 때는 왜 그렇겠습니까? 교회 가면 사랑해주고 감사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 그런데도 교회를 안 나오겠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교회에서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교회 가면 내가 힘들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어릴 때야 부모님이 가자 하니까 따라오는 거예요. 이 제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인데요. 우리 가곡반의 사람인데요. 자기 아들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따라오더랍니다. 졸업하자마자 아빠 더 이상 내보고 교회 가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딱 그러더랍니다. 이제 그 아들이 하는 말에 상처를 입고 도대체 왜 이 교회에 대한 그런 이 안 좋은 생각이 있었는지 그것 때문에 기도하면서 힘들어하는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 겪었던 중요한 사건들이 자기에게 건강하지 못한 이 터를 만들었던 것이죠. 어떤 큰 사고를 당했으면 그 사고가 자기한테 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트라우마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 영향을 늘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좁게 생각하면 그것을 나 자신 가장 기본적인 나와 좁게 생각하면 생각의 틀을 과거에 매여 있는 것에서부터 이 부정적인 생각들 있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그 감정들을 해방시켜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매여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에게 보여주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들이 왜 불평했을까? 이렇게 성경을 질문해 보면 하나님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켰지 않습니까? 그렇죠? 애굽에서 우리를 탈출시켰다면 우리가 평안하고 마음껏 먹고 마음껏 마셔야 되는데 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습니까? 하면서 불평을 했죠. 이거는 건강하지 못한 생각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위적인 생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마땅히 그래야 돼 라는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모한테 상처받는 게 부모는 이래야 돼 라고 내가 생각하는 게 있는데 부모가 그게 따라주지 않으면 내가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도 주셔야 되는데 먹을 것 없이 주니까 왜 하나님이 먹을 것을 안 주시지? 하나님은 먹을 것을 주셔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다가 그게 조금 심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를 돕지 않는 사람은 나를 미워하는구나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이게 이분법적인 생각입니다. 나중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라는 이 한 가지로 말미암아 하나님 먹을 것을 안 주시니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먹을 것 하나로 하나님의 성품을 완전히 매도해버리는 것이죠. 과도한 일반화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마지막에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 우리가 이 광야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굶주려 죽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재앙적인 생각이죠. 그러니까 잠깐 먹을 것 없는 거 가지고 그걸 왜 굉장히 확대 해석을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자기는 곧 죽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좋지 않은 건강하지 않은 생각들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런 우리가 잘못된 생각, 건강하지 못한 생각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상담학자들은요 10가지 이상 쭉 열거를 하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 10가지를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몇 가지만 생각해 보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분법적인 생각들입니다. 이분법적인 생각은 뭔가하면 회색 지대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 사람은 내 편 아니면 적, 그렇게 두 개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감정도 있고 또
좋아하는 감정도 있잖아요. 그죠? 부모가 자식을 야단을 칠 때에 미워하는 감정만 가지고 야단을 칩니까? 아니죠. 그죠? 사랑하는 감정도 있죠. 그죠? 그런 이 회색 지대가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생각들이 이분법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 앞에서 당장 기분 나쁘면 어떻게 합니까? 막 욕을 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 지나친 과대평가, 지나친 과소평가라는 그런 틀을 가지고 있어서 이 작은 일 하나를 가지고요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 이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실까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생각들, 특히 이 과대평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이제 굶주려 죽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건강하지 못한 생각들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 과도한 개인화. 무슨 말인가 하면 외부 사건,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떤 강도가 다른 사람을 찔렀다, 칼로 찔렀다라는 뉴스를 들으면 마치 자기가 그렇게 당할 것 같은 그런 이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현실적이지도 않는데, 실제 그렇지도 않는데 최악의 경우를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건강하지 못한 생각, 이 세대가 주는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지 않습니까, 그죠? 아브라함이 이 애굽에 흉년을 들어서 애굽으로 갔지 않습니까? 가가지고 제일 먼저 뭘 했습니까?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 했죠. 왜 그랬습니까? 자기 아내가 너무 예뻐가지고 그 애국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뺏어가고 자기는 죽일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생각에 그런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그 생각이 아들한테도 그대로 넘어갑니다. 이삭이 말입니다. 이리저리 이사를 하다가 아비멜렉 이 왕이 있는데 간 거예요. 성경 창세기 26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의 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냐. 그러니까 자기 아내인데도 이삭도 누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이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이삭의 생각은 아버지 생각 그대로 닮은 거예요. 그죠? 내 생각에 내 아내가 너무 예쁘기 때문에 이 동네 사람들이 아내라고 하면 나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가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 파국과 결국 이 내가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으로 자기 자신이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살펴보면 이런 이 건강하지 못한 생각들이 여러 가지 부모로부터 또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사회로부터 이렇게 물려받은 거예요. 그 중에 한국 사람들이 에게 한국 사람이죠. 한국 성도들, 이 한국의 기독교 교인들에게 나타나는 이런 가장 대표적인 잘못된 생각들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 당위적 생각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위적 생각. 조금 어려운데요. 쉽게 말해서 당연한 생각.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있는 겁니다. 아내는 당연히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돼. 남편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라는 생각.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습니다. 남자, 여자의 역할을 너무 이제 구별해 놓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부모로부터 남자는 설거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젊은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무슨 말을 하냐고 말하는데
나이 든 사람은요? 안 되죠, 그죠? 그런 이 당위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걸 제가 말씀드렸는데, 나는 이래야 돼, 남편은 이래야 돼, 아내는 이래야 돼, 부모는 이래야 돼, 자녀는 이래야 해 라는 그 생각들, 고정된 그 생각들을 바꾸지 않으면요, 그 생각대로 안 되면 누가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 남편은 아무런 악의적인 생각 없이 그냥 했는데 그 행동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마음에 안 듭니까? 남편은 이래야 되는데 라는 그 생각 때문에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면요, 평생 싸웁니다. 무엇 때문에 싸웁니까? 나의 건강하지 못한 생각 때문에 미워하고 싸우고 저 사람은 왜 저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위적인 이 생각, 당연히 그래야 돼라는 것은요, 나한테도 다른 사람한테도 의무감을 의무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그 요구가 이행되었을 때는 이 쾌감을 느끼지만 이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때는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분노와 좌절과 우울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당위적인 생각이 많은 부모에게 자라는 아이들은요,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죄책감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너는 이래야 되는데 왜 안 해? 이래야 돼 하면서 말고 부모의 생각대로 자녀들이 따라갑니까? 못 따라갑니까? 따라가면 감사한 일인데 대부분이 부모 생각대로 자녀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또 이 죄책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부모의 말씀은 따르긴 따라야 되는데 자기가 못하니까 죄책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런 당위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나에게 화내면 안 되는 거예요. 엄마는 어떤 존재입니까? 사랑하는 존재인데 나에게 화를 내는 엄마를 이해 못하는 것이죠. 내가 좋은 일을 하면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감사해야 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은 일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감사해야 됩니까? 맞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일하고 착한 일을 하고 해도 그 사람은 그것을 온전히 느끼지 못하면 고맙다거나 또 나를 칭찬하거나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준데 저 사람은 아무런 반응이 없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조건적인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당위적인 생각은요, 나이가 들수록 더 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내 것을 자꾸 내려놓고 내 생각을 자꾸 포기를 하고 좀 더 넓은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이상은 내 생각이 점점 고착되어 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위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요, 이것은 이래야 되고 저것은 저래야 되고 모든 일에 다 정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따라오는 사람은요, 이 착한 사람이고 이제 좋은 사람이고, 그것에 어긋나게 되는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 분노와 또 안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특히 다른 사람을 굉장히 미워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내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데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가 하면요, 이거는 이래야 되고 저거는 저래야 되는데
그 당위적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당위적인 생각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사람을 믿게 보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의 대부분이 이런 당위적인 생각의 차이 때문에 싸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기대를 좀 낮춰야 됩니다. 나도 죄인이지만 저 사람도 뭐라고요? 죄인이구나. 저 사람도 연약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도 실수할 수도 있고 나도 내 마음에 내가 안 드는데 저 사람이 꼭 내 마음에 들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바꿔야지. 생각을 안 바꾸면요. 내 생각을 바꾸는 게 빠르겠습니까? 저 사람을 내 마음대로 바꾸는 게 쉽겠습니까? 예,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내 생각을 바꾸는 게 좋겠습니까? 저 남편, 저 아내 아니면 부모를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는 게 쉽겠습니까? 예, 내 생각을 바꾸는 게 훨씬 쉽습니다. 평생을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까? 물론 조금은 그죠. 어떻게 싸우다 보면 조금은 맞춰줄 수 있겠지만 내 건강하지 못한 생각을 이 세대를 따르는 이 타락한 세대를 따라가는 그 생각들을 바꿀 때에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당위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위적인 생각은요, 하나님께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당연히 성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들어주시고 그런 생각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요나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뭐라 했습니까? 니누의 성에 가서 이 하나님이 곧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을 전해라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반대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반대로. 니누가 여기 있으면요, 반대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칩니다. 요나서를 자세히 읽으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한테 막 대듭니다. 하나님 내가 그랬잖아요. 왜 내 말대로 내 말이 맞잖아요 하면서 막 뭐라. 이 요나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 저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백성인데 왜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해야 됩니까?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요나 생각이 맞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맞습니까? 누가 누구의 생각을 맞춰야 됩니까? 요나가 하나님 생각을 맞춰야 되는데 요나가 하나님 보고 지 생각이 맞다고 하나님 생각이 틀리다고 말하는 거예요. 요나만 그러겠습니까? 우리도 여전히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누구의 뜻을 주장합니까? 내 뜻, 내 생각을 더 하나님께 주장하는 게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요, 자기의 뜻을 하나님께 주장하기보다는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게 해달라고, 그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잘 살펴보면 나도 이 당위적인 생각에 많이 빠져 있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향한 당위적인 생각이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지 않으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당위적인 생각, 이 건강하지 못한 생각은요, 우리의 행복과 평안을 무너뜨린 이런 사탄이 좋아하는 그런 이 생각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이러한 생각의 패턴이 있음을 알고 거부하고 따르지 않는 그러한 그새부터 우리에게 새 마음,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면 내가 가질 수 있는 건강하지 못한 생각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당연히 그래야 돼라는 생각.
우리는 교회는요, 이 장로님은 이래야 되고 권사님은 이래야 되고 목사님은 이래야 되고 하는 그런 당연한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있습니다. 그걸 너무 주장하다 보면 자기 생각에 거기에 맞지 않으면 힘들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이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에게 이 나타나는 잘못된 생각 두 번째는 재앙적 생각입니다. 자신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두려운 생각이 사고의 털로 굳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 이상 불길하고 절망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요, 어릴 때 이 같은 교회에 있는 가까운 집사님 이 딸이 또 친한 사람한테 이 살해를 당한 거예요. 그 친구는 바로 제가 늘 보는 친구인데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그런 이 일을 겪고 나니까 한 며칠은 엄청난 이 악몽을 꿨습니다. 어떤 악몽을 꾸는가 하면 편안한 지평이 있는데 참 편안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집 땅이 말입니다. 갑자기 저한테 말려오는 거예요. 그럼 저는 거기에 말려 들어가는 꿈을 자주 꿨습니다. 그런 어떤 그래서 한때는 큰 그 꿈 때문에 굉장히 이런 사고, 그러니까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런 게 꿈에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축이 말려오는데 내가 그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최고의 어떤 무서운 생각을 이 꿈에서 하게 된 것이죠. 아마 그 사건이 있고 난 뒤부터 이제 그런 꿈을 꿨으니까. 그래서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제가 그렇게 놀라니까 기도해주고 해서 마음이 많이 편안해서 지금은 괜찮은데요. 그때 그 사건이 있고 난 후에 모든 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 그 한 사건 친구가 죽었는데 나도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라는 생각이 엄청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이런 생각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나쁜 일이 생길 거야. 아니면 주일날 예배 참석 안 했는데 다음날 운전해 가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제 주일날 교회 안 가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셨구나. 그런 생각들 웃으신 분들이 많은데요.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아파도 큰 병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들. 작은 별 큰 사건이 아닌데도 그것을 굉장히 확대해가지고 마치 이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 대한 오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마치 벌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잘해야 되는 그런 생각에 빠져 있는 그런 성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는데도 기쁨이 없는 신앙인들은 바로 이런 재앙적 신앙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애를 쓰는데도 마음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준비하고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누가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러한 생각들은요, 이 세대가 주는 생각이고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라고 정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 생각은 누가 준 생각이라고요? 마귀가 준 생각이고 또 세대,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받은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어떻게 극복하고 우리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은 계속했으면 좋겠는데 이 설교 시간이 더 길어질까 싶어서 다음 주에 같이 말씀을 살피면서 이 잘못된 생각을 끝내버리고 새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라는 방법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혼을 생각하는 한 성도의 기도 제목이, 그러니까 남편이죠. 남편의 이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남편의 기도 제목이 뭔가 하면, 아내의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버리게 하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게에 흐르는 이 저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게에 저주를 탁 줘가지고 대대로 그 저주가 흘러내려가는 거 없습니다. 다만 그 가문에 내려오는 부정적인 영향력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썬뿌리로 남아서 나에게 계속 역사하는 것이죠. 거기서 해방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찬송가 473장 우리 부르고 난 후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주보에 보시면 금주의 기도 제목이 있죠, 그죠? 설교에 따른 오늘 주제에 따른 기도의 제목을 적어놨습니다. 그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이 찬송 부르고 기도할 텐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3절, 쓰러지고 지칠 때 새 힘 주시는 예수님, 의지 약한 이 마음을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주제로 하는 뭡니까? 생각이죠, 그죠? 의지 약한 이 마음, 의지 약한 이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찬송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송하고 우리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